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제 성경 구약성경 48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까지지만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눌 수 있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을 알고 그에게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고를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원수 하는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그들의 사람 그들의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쳐서 죽이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려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근심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을 내리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 이외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가 하시는 것을 힘들지도 하리라. 같이 읽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인간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정의와 공의를 먼저 실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죄의 값을 처리하신 겁니다. 그 죄의 값은 사람이 죽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왕노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죄의 회개와 고백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죄 용서도 받지 아니하고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증거는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죽음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치렀다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은데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구원하시고 아담을 여전히 자기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가축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가축에게 행하시고 가축이 대신 아담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공의와 정의가 없이 회개가 없는 사랑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거짓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됨을 먼저 인식하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한 내가 현재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회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였고 탕자를 끌어안으셨고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탕자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웠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탕자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탈망정 이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 하나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여기 있는 종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회개가 앞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어정쩡한 인간의 심리적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의 죄를 방관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정 이야기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이 된 본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14장을 이해하려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14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아직 왕으로 추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의 아들이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가 자식을 낳습니다. 6명을 낳죠. 큰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 6명의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가 6명이었는데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딸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자기 나름대로 뭐하기 시작했어요?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자기 곁에 두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암논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몸이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병색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공주를 보내서, 타말 공주를 보내서 나를 좀 조리해, 그러니까 병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딸을 불러서, 네 오라버니가 좀 아프니까 가서 오라버니 병수발을 좀 해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딸이 큰 오라버니한테 가서 병수발을 하는데, 때는 이때도 하고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벌어질 때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암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해서 나를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우리 목사님 이 얘기 설교했다고 또 페미니즘 뭐 그런 얘기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나마 그때 당시에 암논이 그걸로 끝냈다면은 그래도 일이 잘 수습이 됐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참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니,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품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습니다.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위로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우리가 잠잠히 있어보자는 겁니다. 잠잠히 있어보자. 아버지가 아마 잘 처리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오면 이 사건의 내막이 잘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노를 합니다.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노만 하고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분노만 했습니다. 분노만 하고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야무야 덮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덮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분노가 쌓입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놈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형이라도 너는 죽어야 한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거든.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년을 철저히 기다려요. 2년간 준비를 합니다. 2년간.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다윗의 여자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가 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갔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를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인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근데 이 나발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홀로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또한 구스로한 달메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여인들을 그가 거느리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정실 부인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정실 부인이죠.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쉽게 말하면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사울에게 원수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자기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어버리냐면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갈은 그 남자와 몇 년을 사냐면 20년을 삽니다.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다윗과 화친하려고 할 때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 사랑해서 그럴까?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네가 내 딸 미갈을 데려가려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 머리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 다윗이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100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200개를 가져오라.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는 불행한 것이 되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 200개를 들고 와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여인입니다. 자기의 핏값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갈과 다윗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미갈은 다윗의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다윗의 또 다른 여인들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인해서 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또 사무엘하 3장을 읽다 보면 다윗이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바로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당신과 이제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패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평화협약 조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 하나가 생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죠. 테러를 해서 암살을 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이 왕권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요압을 섣불리 제거했다가는 자기에게 후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요압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요압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사이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자기 형을 죽입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형을 죽이자마자 어디로 도망가요? 여갓댁으로 도망갑니다. 여갓댁이 어디냐면 그술이라는 땅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호수
동편 북쪽에 있는 땅을 그술 땅이래요.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가서 3년을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아들을 보고 싶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리를 가장 옆에서 잘 본 사람이 누구일까? 요압입니다. 때는 이때다 그러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내가 이제 왕에게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왕의 충신으로서 왕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압살롬을 데려오자. 여기에 누가 나서느냐? 요압이 1등 공신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드고아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다가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미 코치를 해줍니다.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는 진짜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는 과부지 무슨 진짜 과부. 뭐 진짜 과부가 따로 있나요? 자기는 진짜 과부인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어느 날 싸우다가 부지 중에 한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살인을 한 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왕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와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뭘 넣었어요?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의 당사자와 왕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 이야기냐면 자기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쉽게 말하면 꾸며낸 얘기, 소설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자기가 마치 그런 여인처럼 진짜 과부인 것처럼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부지 중에 형제를 지금 죽이고 지금 곤란한 중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네 아들 남아있는 씨 하나가 죽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왕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쫓아낸 아들, 당신의 아들 하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하나는 지금 외국에 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데려와야 된다면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너에게 이 말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이 여인이 왕 앞에서 덜덜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이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드고아에는 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대요. 이 여인도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의 이야기처럼 말하면서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압살롬을 데려오겠다. 네 말대로 압살롬을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터집니다. 이게 다윗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암논의 문제가 왜 이렇게 살인으로 비화됐습니까? 다윗이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덮고만 가려고 했지 거기에 따른 정의와 공의를 바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래야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명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명분을 주면 안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때 바르게 정의를 행하고 다윗이 그때 바르게 공의를 행했다면 압살롬이 그러한 살인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아들이 저지른 살인, 자기 아들이 저지른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덮고만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을 바라본 압살롬은 아버지를 통해서 바른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기를 원했지만 실행되지 않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2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뭐라고 해서? 압논을 죽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내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자기를 준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압살롬을 다시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왔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살인의 행위에 대한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됩니다. 죗값을 물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 죗값을 치르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회개 없는 여러분, 사랑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럭저럭 우유부단하게 하자는 이 논리는 더 큰 문제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본 다윗의 집안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감정이 그때 또 틀립니다. 아니, 아들이 3년 동안 그랄 땅에 가 있을 때에는 막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라 하더만 막상 아들의 얼굴을 딱 봐야 할 시점에 와서 다윗이 뭐라고? 내 앞에 오지 마. 내 앞에 오지 마. 나 너하고 안 볼 거야. 이 원수 같은 놈 하면서 아들을 가택연금시켜버려요. 정치인으로, 쉽게 말해 정치범으로 다뤄버려요. 가택연금시켜버려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불렀으면 네가 뭘 잘못했지? 너의 잘못이 무엇이지? 라고 분명히 다윗은 물었어요. 그리고 형을 죽인 그것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끔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먼저 행해야 할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항상 정치인들은 국민이 자기 편인 줄 압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어쩌다고, 국민이 어쩌다고. 진짜 이 사람들이 국민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상대편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만 있어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픈 슬픈 현실이죠. 다윗이 어떤 백성들에게 자기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에 앞서 자기 집안에서 먼저 공의와 정의를 행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다윗이 불러서 왔어요. 왕궁문을 열고 아버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문을 탁 닫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꼴 보기 싫어. 가. 다시는 내가 너 안 볼 거야. 너 그리고 가택연금 지금부터 그래버린 거예요. 마치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무려 4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풀려날 생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 아들에 대해서 풀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렸을 때에 요압은 다음 왕이 압살롬이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사용합니다. 이 드고와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압살롬을 그가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다윗으로부터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가 다음 정권에서도 여전히 권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주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막상 데려와서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본체만 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정치인들 참 많습니다. 선거 때는 와서 막 고개 숙이고 나가 가장 필요한 딱 당선되는 고난 뒤에는 남몰라라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요압의 밭 이제 막 추수할 때 보리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에 그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 서열 순위 2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력 서열 순위에 있는 사람의 밭에다가 불을 지른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압살롬이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왔고 압살롬이 했다는 걸 알고 압살롬을 쫓아오죠. 쫓아와서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네가 왜 나를 본체만 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다시 만나게 쉽게 말하면 접견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국내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고 외국 기자들도 와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막 터뜨립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다. 다음날 조간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 압살롬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다. 이제 모든 평화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외적인 홍보 사진만 찍는 겁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화해했다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사면을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이런 화가 가져왔습니까? 다윗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걸 무야무야 우유부단하게 처리했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 너 죄 졌어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합니다. 철저히 이용합니다.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단이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전문이죠. 심리를 이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법 집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게 필요했는데 다윗은 이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지만 그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